제가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펜이 있으시면 17절과 18절 이 단어에 한번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저 밑줄을 긋거나 또 다른 표기를 하시면 여러분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요, 자세히 지르다 보면 말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눈이 열린다고들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17절 18절 이 단어에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너희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에게 저 밑줄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너희 18절에도 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너희. 17절에도 주님이 너희라고 하시고 18절에서도 주님이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누군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군가 하면 1장 1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17절에 나오는 너희, 18절에 나오는 너희가 누군가 하면 너희의 정확한 이름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이름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너희라고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너희라고 부르던 호칭이 19절 20절에서는 달라집니다.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20절입니다. 우리의 영광, 그리고 다시 기쁨. 그리고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은 너희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는 너희를 너희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른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무슨 호칭으로 부르는가 하면은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라고 부르시고 우리 기쁨이라고 부르시고 우리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너는 내 면류관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내 영광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희의 원래 이름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발견하셨죠? 동그라미 그렸는데 발견한 건 없으시면 안 돼요. 밑줄을 그었는데 발견하신 건 없으면 안 돼요. 자, 너희의 원래 이름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맞지요? 예, 여기 교회입니다. 새벽 미명이시라서 여기가 교회인지 자동차 인지 집에 소파 앞에 앉아 계시는 건지 혼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의 이름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너희라고 1장에서도 불러오시던 주님께서 다른 호칭으로 19절 20절에서 부르십니다. 이 호칭들을 우리 소망, 우리 면류관, 우리 영광, 우리 기쁨, 요렇게 이게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요런 달라진 호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보세요. 달라진 호칭, 이 호칭을 달라진 건 우리 발견하셨죠? 발견하셔야 말이 됩니다. 달라졌는데 달라진 호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별명. 너희의 진짜 이름은 데살로니가인의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인의 교인들을 너희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 면류관, 내 자랑, 내 소망, 내 영광, 기쁨 이렇게 부르세요. 이거 별명입니다. 근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질문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을 너희라고 계속 부르지 않고 별명으로 바꿔 부르는 겁니까?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인들에게 별명을 붙여 부르고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별명이 생겨요. 사랑하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별명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부를 때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이름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별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는 모세야 애굽으로 내려가거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묻기를 너를 보낸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터인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하자면은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야훼나 여호와나 스스로 있는 자나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자그만치 5,500번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름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별명도 있으세요.
이름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럼 별명은 누가 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만의 별명을 만듭니다. 이 무슨 말인가? 시편 18편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1절에 보면 18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8편 2절부터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별명을 붙여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별명에는 내 간증이 담겨 있고 내 고백이 담겨 있고 내 눈물이 담겨 있고 주를 만난 내 경험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2절부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가 누구신가? 이 이름이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 붙인 하나님의 내 별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붙인 내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2절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고백할 때, 주를 부를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8편 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도 그러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맞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내 고백, 내 간증, 내 경험, 내 눈물, 내 신앙이 담겨져 있는 단어들을 붙이기 시작해요. 이 고백들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많이 경험한 이들이에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이들, 주님을 많이 경험한 이들, 주님을 많이 만난 이들, 그가 세상에서 낮은 이가 될 수도 있고 높은 이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천한 이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귀한 이도 될 수 있어요. 남종과 여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에 주님을 많이 경험한 이들은, 주님을 많이 만난 이들은, 주의 은혜를 많이 입은 이들에게는 무엇이 담겨지는가 하면은 주님을 고백할 때 나만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만의 호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이는 별명이지요. 이 별명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아는 개인적인 간증이 담깁니다. 개인적인 고백이 담깁니다. 개인적인 눈물이 담깁니다. 개인적인 감사가 담깁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개인적인 거룩한 순간들이 그 호칭, 그 별명에 담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붙여주시는가 하면은 별명을 붙여주세요. 사도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의 성질이 한성질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한성질했어요. 주님께서 요한의 그 성격, 불같은 성격을 보시고는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세요. 시몬에게는요, 시몬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나서는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 이름한 그 아이에게 별명을 붙여주세요. 여디디야. 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한테 다 이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주님이 많이 사랑하는 인생들에게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른 호칭, 우리말로 하자면은 별명을 성경에 보니까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마음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인해 교인들에게만 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별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라도 주님에게 내 별명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이전에 나누었던 간증인데 저희 교회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거리도 머니까 이분이 육신적으로 조금 연약감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버스를 못 타니까 주일날 올 때도 그 먼 거리를 택시 타고 오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갈 때도 택시 타고 가시고, 여러분 이게 택시비가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해가지고 안면은 있었지만 죄송해가지고 그분에게 그러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 집 가까운 교회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저야 감사하죠. 그 많은 물질을 길거리에 쏟아부으시면서도 이분은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시고 우리 교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약간의 연약함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제가 아는 분이라서 2층에 잠깐 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예수님에게 최선미 사모님의 별명이 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없어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에게 기도를 해도 별명이 뭐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가지고 막 웃기 시작했어요.
최선미 사모의 별명이 뭐냐고? 아니 그걸 주님에게 물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했어도 이런 여인 못 봤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래 주님께서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뭐라 하십니까? 목사님 기생 라합이라 그럽디다. 아이고 제가 계속 웃었어요. 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뭐 기생 라합?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래 왜 주님께서 최사모의 별명을 기생 라합이라고 했는지 그것도 물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는데 그것까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웃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자매는 왜 주님께서 최선미 사모의 별명을 기생 라합이라고 했다고 합니까? 그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딸아, 이 여인은 기생 라합처럼 사람들에게 구원의 줄을 내려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여인이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별명은 기생 라합이라고 한단다. 제가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사람을 차별하는 목사 아닙니다. 잘난 분, 못난 분, 똑똑한 분, 안 똑똑한 분, 부한 분, 안 부한 분. 하나님, 저는 절대 사람 차별하는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혹시라도 내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 여인을 혹시라도 가볍게 여긴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 좀 용서해 달라고 주일날 오후 월요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그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있으면 나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나는 주님에게 그거를 물어볼 만한 생각도 못한 목사고 물어봤더라도 주님 앞에 응답받을 영성도 없는 목사인데 내가 혹시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가볍게 여긴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나 좀 용서해 달라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그분을 가볍게 여긴 마음이 터럭이라도 있었다면 나 좀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되었어요. 미안하잖아요. 제가 그분 말할 때 웃은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가지고 다시 2층 목양실에서 잠시 잠깐 만났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사모님의 별명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별명도 물어봤어야지요. 농담으로 제가 했어요. 가볍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그것도 주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저 여기 있는 이 목사의 별명을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있는 너희 교회 담임 목사의 별명은 뭐라고 한단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그분을 바라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 왜 주님께서 그리 별명을 부른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또 그분이 그것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니까 너희 교회 담임 목사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런 별명을 붙였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다윗, 오래전에 다윗이 주님에게 고백하고 주님에게 붙여드린 저 거룩한 호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붙여주시는 선한 별명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고백하는 거룩한 호칭이 있습니까? 그 거룩한 호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붙여주시는 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주님에게 응답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 기도 제목만 들어달라고 떼쓰고 금식하고 주님 협박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별것까지 다 궁금하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종입니까? 물어보시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답변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